참미수님 성경 특강 시즌 4입니다. 4 창세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1강째입니다. 여러분들 설 잘 셌으리라 생각을 하고 설 강의를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조금 어렵지만은 아련하게 좀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음향오행설 할 때 제가 음향오행설만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가르치고 싶어서 좀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양, 이게 동양 철학의 음양인데 우리는 119로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911로 해요. 이게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물이 이렇게 돌아서 화장실 내려가는데 저 남쪽으로 가면 물이 거꾸로 돌아서 내려가요. 이런 것들이 음양의 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어야 돼. 밤만 계속 있으면 낮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없는 거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만 계속 있으면 그거는 종족이 유지가 되지 않죠. 또 여자만 계속 있으면 그것도 역시 종족이 유지되지 않죠. 죽음이 있어야지 삶이 귀한 겁니다. 뭐 그냥 500년, 1000년, 2000년 살면은요, 그 삶에 대한 그 아주 기가 막힌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120살까지만 살게 하겠다라는 성서 말씀도 아주 의미가 많은 말씀이죠. 예, 어쨌든 음양오행설은 아마 바빌론 유배 이후 때쯤, 그때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이라는 제목을 제가 걸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인들은 이집트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복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언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대신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언제부터냐? 바빌론 유배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아시리아로 데려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성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기다가 갖다가 이주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남유다 사람들만 살았던 남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어떨 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어떨 땐 유대인이라고 불렀다가 막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기준점을 그렇게 삼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성서책은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돼요. 이 성서책은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하느님의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유대인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런다면 이 성서책이 가지고 있는 신비, 오묘한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력은 유대인이 사용하는 태양력의 역법으로 유대력이라고도 합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지난주 설날 강론 때도 했고 성경 특강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태양력을 썼다고. 히브리인들은 처음에는 구바빌론력과 같은 태음력을 썼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르 사람입니다. 우르 사람이면 완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아래쪽으로 흐르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위쪽으로 흐르는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불리움을 받죠. 그리고 또 하란에 올라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제일 번성한 하류 또 국제 교육 도시 하란에서 75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완전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개념의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갔느냐면은 원력, 음력, 이 태음력을 많이 이용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태양력의 기준을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태음력을 가지고 읽으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많죠. 자, 어쨌든 히브리인들은 수메르 문명, 구바빌론 문명에 있을 때는 태음력을 썼고 이집트 유랑 시절 태양력을 접한 후 이제 이집트로 400년 내려갔을 때는 음력이라는 달이 맨날 뜨긴 뜨는데 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달의 신도 섬기기는 했지만은 오로지 태양이 굉장히 강렬한 시간을 결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 종살이 시절 태양력을 접한 후 이제 태음력도 알고 태양력도 알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태양력을 사용을 합니다. 유대력은 종교적 이유로 만들어진 태양력과 음력을 합친 것을 사용을 합니다. 즉 1년이라고 하는 사시사철이 있는 큰 주기는 태양력에 따르지만 1월은 음력을 따릅니다. 그래서 창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요거는 태음력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집트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런 개념이 없죠. 1년은 360일 이렇게 해갖고 한 달을 30으로 나눠갖고 단위를 1에서부터 10, 10에서부터 20, 20에서부터 30 그렇게 썼어요.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4주로 하지 않고 한 달을 3주기로 그렇게 했죠. 나머지 5일은 신들의 탄생, 뭐 오시리스, 이시스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365일을 껴넣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1장은 태음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마다 매년 음력 12달로는 모자랍니다. 365일이 시리우스 별이 딱 태양하고 같이 떠고 1년 딱 돌면은 시리우스 별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시리우스 별의 날짜를 못 맞추는 거죠. 1년이 353일, 365일인데 353일이면 12일이 짧은 거죠. 또 354일, 요때는 11일이 짧고 355일이 될 때는 10일이 짧게 됩니다. 그래서 윤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윤달이 있는 해는 30일을 더 늘리는 거죠. 이렇게 한 30일 정도가 모자라니까 윤달. 작년이 우리는 윤달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죠. 윤달 아달 1로 표시하고 본래 아달월 2로 표시하는데 윤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달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윤달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달월이라고. 이 아달월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적 해석하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 거예요. 성서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문명도 이해해야 되고 기후도 이해를 해야 되고 기후는 이집트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름이라는 개념도 없고 하지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날씨가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강의 때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지랄 맞은 거죠. 태풍도 왔다가 가뭄도 왔다가 막 바닷물이 역류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쪽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자연 신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고 그랬고 이집트는 거의 뭐 태양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됐기 때문에 태양 신의 숭배가 확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도 신이 달라졌던 거죠. 그러나 유대인에게 나타난 하느님은 그 날씨와 기후와 태양과 달까지도 만드신 분인 거예요. 이 완전히 신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그 연애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일강, 이집트 나일강 하류와
수에즈 운하 일대에서 번성한 문명 및 국가의 총칭을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최전성기는 기원전 15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요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서 종살이 했을 때죠. 그래서 아마 그때 최고의 이 전성기 때 모세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을 시켰던 거죠. 나일강 삼각주에서 제벨바르카라는 지역은 상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길이가 6,600km예요. 6,600km인데 대충 한 5,000km까지 세력을 뻗치고 이 시기에는 그 밑에 있는 이티오피아까지 교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티오피아도 굉장히 문명이 높은 지역이고 이티오피아는 숲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잠비아 다닐 때 이티오피아를 꼭 통해서 하는데 아주 숲도 많고 폭포도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기원전 3200년 전부터 기원전 332년까지 3000년 동안 이집트 문명은 존재를 했죠. 알렉산드로 대왕의 점령, 그러니까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을 하면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좀 여러분들한테 또 전체 넓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중해를 정복하고 싶으면은, 장악하고 싶으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되느냐면 나일강 삼각주, 식량 창고를 제일 먼저 점령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리스 알렉산더라든지 로마의 카이사르라든지 뭐 어느 제국이든 또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아카드, 심지어 아카드까지도 제국을 하고 싶으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점령을 해야 돼요? 나일강을 점령을 해야 돼. 나일 삼각주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일 삼각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비아 마리스라고 바다의 길이라고 그 길을 지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뭐 그냥 늘 강대국 속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다릴 수도 없고 어떤 적과 꿀이 흐르는 이것도 기대를 할 수 없었고 오로지 야훼 하느님, 선택된 민족, 유일신 야훼 하느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느님이 굳이 가나안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지역에 보냈던 이유가 오로지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하느님의 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정말 온 우주의 하느님의 그 신비가 묻어나는 땅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이집트는 원조 수로 제국으로서 관계 산업에 의존하였던 문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천수답이라는 걸 했어요. 천수답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그물을 받아서 농사를 졌던 거죠. 중간중간 연못도 파긴 팠지만은 그래도 하늘에 맡겼던 거죠. 제천에는 의림지라고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인간이 제일 먼저 만든 고려말, 조선초, 심지어는 삼국시대까지 백제 지역이었으니까 삼국시대까지 가는데 이제 그 뒤가 제천 뒤가 그 의림지 뒤에 보면 산이 좀 높아요. 그래갖고 거기 물이 모이니까 거기다가 뚝을 세워갖고 그 제천이 또 완전히 분지고 그 밑에는 이제 완전 농경지죠. 지금은 다 아파트로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이 농사를 짓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문화가 관계시설, 물을 대주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시설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 것이죠. 제가 지금 잠비아에 1000만 평 있는데 제일 처음 고민이 뭐냐면 관계시설이에요. 어떻게 관계시설을 해서 그 1000만 평에다 다 물을 댈 것인가. 이게 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1000만 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에 대한 이건 뭐 하나하나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요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다 봤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훼 하느님, 우상으로 만들 수 없는 야훼 하느님 한 분 있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빌으려고 해도 어디다 빌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보면 교리는 신화, 영원이 있고 두아트, 다신교가 있죠. 일신교도 있고 다신교도 있고 영원에 대한 신앙도 이집트는 있습니다. 태초신은 누, 눈, 아툼, 라, 레, 마트, 토트, 세세, 트, 푸타, 크눔, 네이트. 태양신은 아툼이라고 그러고 라. 그래서 파라오 할 때 파라의 라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아톤, 에톤, 아문, 레라, 호크라티. 그러니까 이 많은 잡신들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라, 레의 딸들, 마트, 바스테트, 하토르, 테프네트, 세크메트 이렇죠. 엔네아드, 신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툼, 슈, 데프네트, 게브, 누트,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 자, 1년이 365일밖에 안 되는데 5일 동안 신을 껴놓다. 신의 탄생을 끼워넣었다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요. 누트,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 이렇게 끼워넣은 거죠. 그 외 신들을 보면 아하, 아펩, 아피스, 안제티, 우스레트, 웨프와엣, 음네비스, 이모테프, 케비, 케브리, 콘수, 쿡, 타와레트, 타테텐, 파크헤트, 마부테트, 마푸테트, 마헤스, 메렛, 세게르, 메스, 게네트, 메니트, 몬수, 무트, 민, 바트, 베스, 사티스, 세르케트, 암몬. 성서에도 나오는 이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크나톤의 유일신, 아톤. 그래서 이집트는 유일신도 있고 다신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유일신, 그냥 온전한 유일신도 경험했고 우상신도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 책을 많이 발견했는데 뭐 관문에서, 대지에서, 동굴에서, 사자에서, 사후세계에서, 암도아트, 호흡에서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관문에서라는 건 뭐냐면은 미라, 관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에서는 대지를 얘기하는 거죠. 동굴에서는 그야말로 동굴의 서입니다. 사자에서는 죽은 자의 책, 사후세계에서 오시리스가 깃털하고 심장하고 누가 높으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천국으로 가기도 하죠. 기타는 뭐 미라 있죠. 오벨리스크 높이 세우는 거 있죠. 피라미드 더 높은 거, 호루스의 눈,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나옵니다. 주요 도시는 룩소르, 멤피스, 멤피스는 유다인들이 고생했던 그 동네라고 얘기를 하죠. 사이스, 아마르나, 아비도스 테베, 헤르모폴리스, 헬리오폴리스 이렇게 이런 많은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지에서 땅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측량하고 이러는 건지 나와 있죠. 사자에서 여기 이제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이 깃털보다 양심이 만약에 심장하고 깃털하고 했는데 이게 싹 깃털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옥이에요. 근데 심장하고 됐는데 깃털이 안 올라갔다,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죠. 관문에서 그 피라미드, 미라 이렇게 묶어서 넣는 거죠. 요 그림들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이에요. 3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림인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가 달라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림으로는 제일 크게 나오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저렇게 왜 상단에 보면은 사자에서 보면 상단에 보면 조그만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자에서 오시리스가 손을 잡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심판하러.
이런 그림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집트 그림에 대한 설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지방의 신들과 신전, 이집트 각지의 신전이 세워져 신들이 숭배되고 있다. 이건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다 똑같아요. 자기네 동네, 자기를 지켜주는 신전을 다 졌다는 거죠. 이 룩소르 쪽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신전, 이게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따라서 각 지방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신앙하는 신의 신전이 건설이 됐죠. 더욱이 이쪽 지역의 돌들은 잘 깎이는 돌들을 석회암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떠내듯이 떠낼 수 있는 돌들이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단단해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신상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호루스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회에 많은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부 신벨 신전입니다. 네, 여기서 호루스라는 것은 하 이집트 다산의 신이자 죽은 왕들의 화신인 오시리스와 보호의 여신인 이시시의 아들이 호루스입니다. 매를 상징하는 호루스는 모든 자연물과 동일시한 신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눈은 태양과 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켄에서 왕은 호루스의 화신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즉 살아있는 왕은 호루스와 동일신으로 해서 파라오는 신,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사후세계 이집트 신화에서 인간은 육체, 바, 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도 가고 천국으로도 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있죠. 자, 이집트 사람 모세, 야훼 신앙의 창시자이며 유대 민족 역사의 진정한 이스라엘을 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개조죠. 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전에 이집트인이었어요.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이집트 말을 했고 이집트 문명의 모든 교육을 받은 이집트 왕족의 한 사람이었어요. 출애굽이라는 문학적 사건의 상징적 이미지 때문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적대적인 관계로 파악하기 쉽지만은 모세 이후의 역사에 있어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끊임없이 교류의 한 울타리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집트가 크기가 100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크기가 1개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100개의 영향력을 가진 이집트의 절대적인 문화, 경제, 정치 이게 다 어디에 예속되어 있다고 봐야 돼? 이집트에 예속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집트 문명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요셉 얘기 나오고 요셉이 또 이제 뭐 재상이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요셉 얘기 굉장히 재미나게 읽어 나갈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족인 동시에 시나이 광야의 베두인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베두인은 유목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착 생활도 했고 유목 생활도 한 게 바로 모세입니다. 여기 시나이산 기슭에서 만난 이 베두인족 소년의 이름이 바로 모세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정착 생활도 해봤고 양치는 목동의 역할도 해본 두 가지 문화를 다 흡수한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화를 다 흡수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시나이산 계약을 얘기할 때 그 기가 막힌 전례들 그 다음에 성전은 어떻게 져야 되고 성막은 어떻게 져야 되고 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도저히 한 사람의 머리로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도 경험했고 베두인 유목민도 경험한 민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서 100에 1000에 하나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가나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완성된다는 거 너무 신비하죠. 이집트 문명을 통해서도 나오신 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인더스 문명을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황하 문명을 통해서 또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눈에 보일랑 말랑한 조그만 민족을 통해서 하느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 신비도 참 묵상해 볼 거리가 너무나 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느님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 하느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약하고 부족한 그 마더 데레사 수녀, 성녀가 됐죠. 그분을 보고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신다면은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내어놓고 봉헌만 한다면은 하느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생명의 젖줄 나일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일강 범람이라는 단어 선택 때문에 이집트 문명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범람은 천둥 번개가 치는 홍수가 아니에요. 나일강 범람은 저 6,000km, 이제 제가 설날 강의 때 얘기했지만은 우기가 이제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우기가 오면은 강물이 한 150일 정도 쫙 흘러갖고 마지막에 나일강에 범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 범람, 시리우스 별하고 범람하고 이래서 1년을 3주기로 하죠. 사실은 적도 부근에는 1년을 건기, 우기 이렇게 두 개로 봐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죠. 그래서 건기, 우기로 보는 데는 태양력을 많이 따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는 데는 태음력을 따르는 거죠. 어쨌든 나일강 범람은 태양빛이 찬란한 가운데 정확히 예측 가능한 범람 현상이었습니다. 나일강 주변의 광범위한 농토의 관계와 개토의 역할을 해주는 천의 축복이죠. 이티오피아에서부터 그 나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나무 썩은 거, 그걸 이제 후무스 휴믹이라고 그러고 부엽토라고도 그러죠. 뭐 짐승, 뭐 배설물, 코끼리, 어마어마한 배설물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갖고 정말로 완전 걸음이 그냥 새카만 걸음이 내려와갖고 범람이 되니까 천의 축복인 거죠. 이 범람의 축복 때문에 나일강 주변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피라미드 어마어마하게 큰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사실은 노예를 데려다 한 게 아니래요. 다 월급을 줬대요. 워낙 이 쌀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주니까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은 이모탭이라고 최고의 그 설계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피라미드를 할까? 피라미드가 원래 지금은 계단 형식으로 있는데 다 뜯어간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런데 원래는 대리석, 반짝반짝한 하얀 대리석으로 그 큰 그 피라미드를 다 덮은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비치면은 그 피라미드가 그냥 쫙 태양빛을 발해갖고 그야말로 찬란한 정말 환상적인 묘가 됐던 거죠. 그런데도 그 워낙 좋은 쌀이 많이 나오니까 다 월급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도 아주 기쁘게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될 때 또 피라미드 이야기도 한번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막 그냥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 게 너무너무 많아갖고 그래갖고 막 며칠 전에는 타이프를 막 너무 많이 쳐갖고 손가락이 그냥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천천히 나가도 괜찮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천천히 나갑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큰 문명을 얘기했는데 뭐 이스마엘 얘기도 좀 하갈 얘기도 좀 하고 롯 얘기도 좀 하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좀 옛날 얘기처럼 여러분들하고 좀 풀어서 이야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제2수요일 날 여러분들 7시에 성가 연습, 8시에 40일 사순 시기 시작하는 전례 가능한 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의미, 사랑, 그리고 감사, 찬양, 회개 이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담아